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땅을 떠나서 이제는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는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가 당했던 그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 최고의 사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흉년을 맞아서 이집트로 잠시 내려갔다 거기서 부인을,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서 불타는 그 사건, 두 성읍의 멸망도 이 아브라함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의 나이에 그의 몸이 이미 마치 죽은 자같이 모든 생식의 기능과 생명의 기능들이 죽었지만은 그가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도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당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이지만은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100세에 얻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어느 날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그 일 후에 오늘 이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이 새로운 사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건의 이 전환, 이 문장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당했던 많은 환난들,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은총들, 특별히 마지막에 21장에 있던 100세의 불가능한 그 이삭의 출산, 이 모든 사건을 뒤로 한 그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남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일 후에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여러분, 동일한 이 단어지만은, 성경 속의 단어지만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즉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냐, 아니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데 따라서 이 시험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은 우리 첫 조상 인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습니다. 선악과로.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복음서로 오면은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을 시험하는 거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서 유혹하다 뜻이요. 그래서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그래서 이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실족하여 넘어져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할 때 이 시험의 뜻은 넘어져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그 사람 내면 속의 믿음이나 그 사람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주님이 밖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 내면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이 모세의 이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오늘 이 표현들은 이거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믿음 있는 줄 아노라, 이 말씀하셔.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딱 찌르는 순간, 이야, 진짜로 네 믿음이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 신학적 표현 방식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란 단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아니 원수 마귀가 사용하느냐, 따라서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아닌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영혼에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어릴 때 어르신들이 볼 때,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볼 때에 이렇게 응답을 잘하는 손주가 있고 또 응답을 잘 못하는 손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부를 때 대답을 잘 못하면 저놈은 뭘 삶아 먹었길래 저렇게 말을 안 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진전이 없는,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잠자는 영혼, 즉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2절에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의 내용을 2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 아버지, 한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성애를 절절히 불러일으키는 부성애를. 그래서 그냥 네 아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될 텐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또 이삭. 그래서 오늘 이 아들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심령 속의 부성애를 불같이 끌어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일찍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는 사생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분명히 하갈이 아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알 같이 이삭의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한 특정인 이삭을 지정하여서 줄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명령이 뭔가요? 이 시험이 뭔가요? 바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 문화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라든지 아니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가 특별히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특히 장자를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우상 숭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하나님이 몰렉이 된 것처럼 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뭔가요? 여러분 제사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번제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각을 떼가지고 즉 토막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완전히 이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 방식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세 준 이삭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의 능력에, 초월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계시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네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근거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지만은 이해 너머의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깔아뭉개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중생한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이성 너머의 영역에 있는 말씀도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그 앞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전혀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밤 사이에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도 없었다, 전혀 갈등도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세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자식을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마 이런 오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 번제로 바칠 자식이라면 왜 주셨습니까?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시고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주셨으면 처음부터 안 주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눈을 붙이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늦게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자식은 다른 자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자식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큰고모님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큰고모님에게 이제 자식이 3남 3녀예요. 3남 3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아들 낳고 제일 마지막에 아들 낳았는데 이 첫 번째 아들과 막내 이 아들의 사이가 25살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늦둥이가 태어난 거죠. 완전히 늦둥이가. 그래서 저희 그 고모님이나 그 사촌들이나 다 생활도 제대로 잘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시골에 계신 고모님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시골에 다니러 갔다가 그날 시골에 그 재래식 시장 날이어서 그 이웃 읍면이에요. 그 이웃 읍면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재래식 시장을 왔는데 어느 할머니처럼 이 머리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어느 분이 길에 앉아가지고 야채를 파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자세히 보면 저희 큰고모님이에요. 저희 큰고모님은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삼촌이나 다른 고모님들도 큰 이 고모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모님이 시장에 앉아가지고 좌판에서 이 상추라든지 부추 이거를 베어서 파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올 때 한복을 고하게 차려입으시고 얼마나 그 자태도 얼마나 그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시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래 집에 돌아 제가 너무 충격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고모님을 만났는데 고모님이 시장에 좌판에 앉아가지고 야채를 팔고 있더만요. 그리고 아버지도 가슴 아프면서 그 막내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용돈을 줘도 그 막내에게
막내에게 대주려고 다 그게 모자라가지고 본인이 야채를 팔아가지고 그 막내에게 생활비나 그 용돈 대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늦둥이가 태어나면은 다른 자식과 똑같은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늦둥이 중에 늦둥이 100세에 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나서 그럼 더 이상 아마 사유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를 주셨을까? 도대체 이 이삭을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 그럴까? 이스마엘을 바치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이 가벼울 텐데 왜 이삭일까? 당신이 100세에 주나놨고 또 돌려달라 그러면 차라리 주질 말든지. 아마 이런 많은 생각이 오게 되다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사유를 멈춰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판단하다가 멈춰야 돼요.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판단을 멈추고 그 너머에, 이성의 너머에서 주시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러 하는 이 이성 너머에 그 계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즉각적인 실행에 옮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 부분을 묵상하다. 아니, 아브라함이 최소한 사라하고는 의논을 해야지. 사라가 낳는데 낳는 거는 자기가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하고 의논도 없이 아침에 보세요.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불태울 나무를 쪼개가지고 벌써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 사라와 의논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일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이 사라가 밤새도 울고불고 하면서 그 다음날 붙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내를 불태우시오. 이 사라를 번제로 드리시오. 이삭은 안 됩니다. 아마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본지라. 바로 이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이들이 출발한 것은 19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출발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나귀 짐을 주고 출발했는데 오늘날도 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한 80km 정도 돼요. 그래 하루에 한 20km 전후로 걸으면은 한 3일 길에 이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제 그곳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멈추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느 지점까지는 종들과 함께 가지만은 이 종들은 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현장까지는 이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는 목적은 이 자식 아들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돌아올 거예요. 둘이 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들에게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근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가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고 올 것을 지금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이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이삭의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이 두 간격, 이삭의 죽음과 이삭의 수많은 후손, 이 두 간격 사이에는 이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경험케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99세, 100세가 되면은 그 사람의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100세는 이 요양원에 들어놓고 있습니다. 주간 보시는데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놓고 있는 그 의식이 없고 치매 상태에 있는 분들이 100세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00세의 남자에게서 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 자신은 노쇠하여서 거의 생명이 없는 몸처럼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몸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부활한 몸처럼 사용하여서 자식을 출산케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이삭의 잉태, 이삭의 출생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분명히 내가 번제로 바치지만은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바로 내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내 손으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은 또다시 살아나서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굳세게 붙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짐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어느 정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 멀리 보였다고 했으니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지금 이삭을 데리고 칼과 불은 자기 손에 이 장작은 이삭의 어깨에 짐을 쥐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지금 아버지가 걸어가지만은 이 걸음걸이는 이 여정은 아마 침묵 속에 걸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는 않지만은 매우 어둡고 침울한 표정 가운데서 입을 다물고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아버지가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장작도 자신이 지고 불도 아버지가 들고 있고 그리고 칼도 들고 하는데 아니 재물인 이 번제 드릴 재물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재물에 대한 말씀이 없어.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늘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궁금하고 궁금해서 드디어 이삭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삭이 드디어 입을 열면서 내 아버지여 그러니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죠?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다른 거는 다 준비했는데 아니 정작 짐승을 준비를 안 해가 그 모리아산에 가면서 아버지 불과 장작과 칼도 있는데 짐승은 어디 갔습니까? 재물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오늘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뭘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아, 사실은 번제에 바칠 재물이 너란다. 이 말을 마음에 지금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이 결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이삭을 데려가면은 하나님이 미리 양을 준비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번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사람은 9절에 보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 넓은 모리아산, 봉우리도 여러 개나 있는 그 모리아산에 도대체 어디에 도착을 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제사드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구름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현장에 보여주어서 그것을 따라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제 이르러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대로 도착을 해가지고 돌로서 제단을 샀고 제단 위에 이제 가지고 간 땔감 그 장작을 이제는 벌려놓고 그리고 오늘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난해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힌 거예요. 여러분 이 여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장소에 도착을 하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장작을 벌려놓고 난 이후에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실상을 사실을 아마 이삭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제물은 다른 짐승이 아니라 너란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단다. 아마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볼 때에 오늘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놓고 여러분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순순히 아버지의 설득에 의해서 이삭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죠? 받아들였을 텐데 여러분 이미 이때는 이삭은 상당한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이 장작을 지고 갈 이 나귀가 지고 가는 것을 자기가 질 정도면 상당한 힘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미 100수십 세가 됐겠죠. 그가 사망 연도가 175세에 죽으니까 그러면 이미 이삭은 살고자 하면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러면서 거절하면은 이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삭은 분명히 순종했음이 분명합니다. 순종했지만은 자신이 당해야 될 고통이 그 고통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결박을 하는 결박을. 그래서 아버지도 결박을 하고 아들도 그 결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한 결박 상태에 온전히 죽을 수가 있고 온전히 번제로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칼로 찔러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도 믿음의 행동이지만은 아들을 죽이되 온전히 죽이고자 하는 결박하는 아버지의 이 손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결박을 당하고 이 번제단 위에 들어놓은 이 이삭의 이 순종의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순순히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이 믿음 이 순종 또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수천 년 후에 흘러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언덕에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그대로 수천 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이제는 이 이삭을 일단 죽여야 칼을 뜰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마치 짐승을 잡고 짐승을 도축하듯이 이삭을 향해서 오늘 칼로 찌르려 하는 이 순간에 오늘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칼로 찌르려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각적이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칼로 찌를까 말까, 어디를 찌를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단번에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이 실행, 이 믿음에 놀랐던지 두 번씩이나 인거포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끼지 않으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친히 모리아 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 즉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돈 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는 이 이삭의 생명을 보존한 의미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결단의 행동이 이미 시험을 통과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 속에서 이미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이미 시험을 통과한 행동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 마음에 경외심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실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겨우 그제서야 믿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는 초두에 말씀드렸죠. 시험의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의 실상을 밖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속에 그 믿음이 있는, 순종할 믿음이 있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아시고 그 일을 시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아브라함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죽이는 이 상황, 이 환경 속에 이 아브라함을 딱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겨우 이제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드러냄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냄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음을,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나아서 오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지각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삭 말고 도대체 뭘 제물로 드리란 말인가?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 수풀에 이 한 마리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서 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 순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양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이 순양이 이 머리 뿔이 지금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이 머리에 이 가시관을 쓰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뿔이 지금 나무에 걸려있는 이 순양의 고통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오늘 번제로 드렸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이름으로 이 땅이 불리게 됐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이제 내게 주었으니, 내게 들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특별히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큰 복을 주시되 특별히 씨앗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후손의 복을 말씀하죠. 이 후손의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알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2장까지 계속 주셨던 말씀이에요.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전체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몇 번 주셨냐? 7번을 주고 7번. 7번을 언약하셨는데 오늘 이 언약이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7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여서 또다시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이 아브라함 생애의 이제 신앙이 절정에 이르는 더 이상 연단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시험할 필요도 없는 더 이상 언약을 다시 들려줄 필요도 없는 최고의 절정의 신앙의 이 성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 175년을 살았지만은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이 그가 몇 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그 생애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단하고 시험 주시고 계속 테스트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러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연단을 멈추지 않으시고 시험을 멈추지 않으시고 훈련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죠? 각 시험마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를 오수육수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 그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에 9수까지 했죠. 9수까지. 한 번에 통과하면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대학이나 사법고시나 공무원 시험도, 그죠? 될 때까지는,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7번째 언약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이후의 성경에 아브라함의 남은 여생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 남은 여생을 주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평안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테스트를 하시는데 버티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네 씨라고 할 때 이 씨는 불특정한 유대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 네 씨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돌로 쌓아놨더라도 이 성문이 뚫리면은, 성문이 불타거나 뚫리면 그 성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적의 성문, 즉 사탄의 이 왕국, 사탄의 견고한 그 본거지를 파괴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에덴 이후로 그토록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이것으로 인류를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법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죄의 법을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 그러면서 오늘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로 말미암아? 네 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들 뿌리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한민족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길이 열리게 됨을 오늘 네 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바로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이유가 오늘 첫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가능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지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부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면은 다 피할 길이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여러분의 육체에 어떤 질병이 왔든지 경제적으로 가정에 파산이 왔든지 자식의 문제가 생겼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피할 길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그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또 우리가 어느 신앙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 연단과 훈련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때마다 우리가 낙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과하는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